오늘 말씀은 우리는 마지막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면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감람산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에 대해 나오지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다른 나라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언어로 된 성경책 번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으로는요, 민족이 민족으로 나오지 않고 7절에 보시면 국가가 국가들이라고 나와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라는 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고 감람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2000년 전에 감람산에 앉은 유대인으로서 어떤 전쟁을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하실 것 같으신가요? 현재 AD 30년에 있다고 여러분 가정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전쟁에 대해 생각할까요? 한우카이지요. 한우카는 BC 168년 키슬레브 월에 일어났는데요. 보통 12월에 한우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키슬레브 25일에 한우카가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생각난 가장 최근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쟁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한우카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또 어떤 다른 전쟁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BC 586년에서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파괴시킬 때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날은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달력으로는 한 7월 9일에서 8월 9일 사이에 있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람산에 앉아서 전쟁에 대한 소리소문의 소식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된다면 당시 일어난 두 개의 주요 전쟁이 한우카와 성전이 파괴된 전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언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 당시 전쟁에 관하여 말할 때 한우카 또 성전 파괴하는 전쟁, 그 두 가지 주요 전쟁을 얘기했죠.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우리 시대에 큰 전쟁은 무슨 전쟁이 있을까요?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세계 1차 대전은 1914년 8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성경력으로는 아부월 9일에 일어났습니다. 성경력을 이렇게 따르고 계시는 분들은 와, 아부월 9일에 일어났구나. 예수님도 감난산에서 전쟁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성전을 파괴한 전쟁도 아부월 9일에 일어났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에 써있죠. 화면을 보시면 1917년 11월 2일에 있었던 벨푸어 선언에 대해 여러분 아시나요? 벨푸어 경은요,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 따로 땅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선언을 1917년 11월 2일에 했었는데 성경력으로 이 날은 헬시반월 17일입니다. 이 날을 보고 생각나는 것이 혹시 있나요? 헬시반 17일은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부월 9일의 성전 파괴 전쟁과 또 헬시반 17일 노아의 홍수가 오는 것을 함께 지금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한우카랑 연결되는 최근 전쟁이 있을까요? 1917년 12월 17일 세계 1차 대전에 알렌비 장군이 연합군과 함께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 날은 한우카가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키슬레브월 26일이었죠. 저는 마태복음 24장의 전쟁의 말씀과 관련된
전쟁이 예언적으로 우리 시대의 세계 1차 대전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쟁이요, 오늘날 전쟁의 또한 시작점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원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가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정하신 때가 6,000년임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7번째 날 또는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약 6,00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을 여러분 이제는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메시아가 하늘로 올라간 이후 200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12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는 티오도르 헤르즐이 첫 시온주의 의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땅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동기가 아닌 정치적인 동기로 인해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879년에 티오도르 헤르즐은 첫 번째 시온주의 의회를 독일에서 열길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기에 앞서 먼저 독일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첫 시온주의 의회를 스위스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세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나요? 우리가 100년 전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시면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7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국가가 하루 만에 탄생했어요. 5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거 보셨죠? 우리 시편 102편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인용해서 무슨 내용인지 일단 구두로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주님께서 시온을 건설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써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1967년에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정착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 시편 102편 1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라고 써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장래 세대는 아하론이라고 하고요. 그 세대는 마지막 세대이고 그 세대가 시온에 건설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지 50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71회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 한 일에 또는 7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한 일에는 언제 시작할까요? 자,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을 볼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천년이 하루 같다면 6천년의 시간이 거의 찼으니까 우리는 7번째 날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요, AM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AM은요, 아노 문디의 약자인데요. 아노 문디의 뜻은 태초가 시작점이 되어서 창세 이후로 해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AD, BC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후손들을 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몇 년이 지나게 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숫자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누 문디 3360년이란 숫자를 보고 계시죠? 셋째 줄에. 이때가 쉐미타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쉐미타해, 그 안식년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가 7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희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49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해인 3361년이 쉐미타 사이클의 첫 해가 되고 그때 성전이 파괴됐어요. 창세 이후 아담으로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해가 아누 문디
3361년이 되는 것입니다. 희년에 파괴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해는요, 샌드위치처럼 아담과 그 희년 사이에 끼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아노 문디 3333년이 희년이었어요. 희년은 성전이 파괴되기 전과 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아노 문디 3333년은 68번째 희년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21년이 지난 시점에 그 다음 희년이 있게 돼요. 그때가 아노 문디 3382년이고 69번째 희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랫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현재 아노 문디 5782년도에 있고요. 쉐미타 해가 7로 나누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래서 다음 5783년이 희년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5782년이 49로 나누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음 해는 창세로부터 118번째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쉐미타 해, 안식년을 아는 방법은 히브리력으로 특정한 그 해가 7로 나누어지냐에 따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희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해가 49로 나누어지는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쉐미타 해가 49로 나누어지는지 보시면 돼요. 혼란스러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가을의 희년은 118번째 희년이 되고요. 그것이 49번째 희년이 됩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의 희년은 아노 문디 3382년 69번째 희년이었죠. 그죠? 이번 9월에 우리는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된 후 오는 희년 중의 희년인 50번째 희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9월은요, 성전 파괴 이후의 희년으로부터 50번째 희년이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야곱의 환란은 언제 시작하냐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이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불법이 성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볼게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의 문제는 강포, 즉 폭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때가 강포의 때요. 악하고 타락하며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주에 다 타지 못했지요. 롯의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았는데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게 속이며 사고 팔았습니다. 우리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지 않은가요? 그런데 노아는 홍수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롯의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죠. 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 모르고 혼란스러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와 그 시절을 알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볼게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네, 이번에는요, 제가 통계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는 폭력이 만연한 사회인 것을 믿으시나요? 제가 여러분께 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을 입증할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에서 1966년에서 2020년도 사이에 적어도 3, 4명의 사람들이 죽은 총기 난사 사건이요. 54년 동안 402건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54년간 매해마다 7에서 8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제가 통계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평균적인 통계가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지수를 볼게요. 66년에서 75년까지는 10년간 그 시간 동안에 1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서 2020년도까지는요, 160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곡선이 올라갑니다. 66년에서 75년까지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건의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셈이고요.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한 달에 한 건이 10년 동안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된 2020년에는요, 총기 사건이 매달마다 한 건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매달마다 일어나는 총기 사건이 2년 후인 2022년엔 매주마다 그럼 일어나게 될까요? 아니요. 더 심각한 결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2022년에 10에서 11건의 그 총기 사건이 매주마다 일어났습니다. 한 건이 매주마다 일어난 게 아닌 10에서 11건의 그 사건이요. 매주마다 일어난 것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2022년이 된 지 19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198건의 총기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올해 5월 15일의 기사였어요. 우리는 총기 사건이 1년에 한 건씩 있다가 한 달에 한 건씩 있다가 또한 몇 개월 사이에 198건이나 있게 되었습니다. 자, 5월 15일로부터 2주 후인 미국 현충일 휴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연휴 주말에만 1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말에만 일어난 일들이에요. 2022년 5월 31일 기사라고 화면에 날짜가 보이시죠? 그 다음 주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바로 그 다음 주말에는 13건의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6월 6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미국이 미쳤다라고 써 있어요. 미국은 올해에만 여태까지 309건의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매일 2번의 총기 사건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총기 사건이 1년에 한 건에서 한 달에 한 건, 하루에 2건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폭력으로 만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주님이 정말 문 앞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때보다 오늘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때와 계절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기억하시지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우리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세상이 먹을 것에 대해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기근이 오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제하는 어떤 조직에게
또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땅을 그 조직에게 팔게 될 것이고요. 먹을 것을 위해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팔게 될 것입니다. 통제를 하면 일어나게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 2020년 전에 7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요. 2017년과 2018년에 경제 성장의 회복과 그 주식 시장이 올라갔었습니다. 큰 성장이 있었어요. 2019년 기사를 한번 보세요. 경제가 꽃이 피듯 피고 계속해서 성장하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가라앉은 경제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식료품 가게 선반들이 비어 있습니다. 작년 2021년 기사에 미국은 개발도상국 같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어있는 식료품 선반들 사진을 찍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도 러시아처럼 되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죠? 부모들이 아기 분유를 찾느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 또 기사를 보면 우리는 폭풍이 오는 것을 보고 있다. 미국은 심화되는 글로벌 식량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영국은 몽유병 마냥 식량 위기에 진입하고 있다. 경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좋았지만 이제는 흉년으로 세상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경고하길 새로운 글로벌 식량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식량 부족 위기의 코앞에 와 있다. 미국 정부와 사업체가 도와줄 방법이 여기에 있다. 자, 식량 부족이 수년간 지속되겠는지 한번 보세요. 루비오 루카스는 전 세계의 식량 부족을 돕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보존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물은 아프리카 식량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돼지 전망. 돼지들의 식량 부족으로 인해 돼지의 수가 하락하고 가격이 올라가다. 중국의 코비드 정책 위험, 농업 위기와 식량 부족. 세계 식량 부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미국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식량 부족에 대비하는 방법. 이 기사들을 보시니 식량 부족임을 부정할 수 없겠지요?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음모도 아닙니다. 다 합법적인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기사들이에요. 기사를 보시면 시리아는 대규모 식량 부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나는 단단한 그 소밀 농사. 2023년에 빵이 부족할 것인가? 슈퍼마켓에서 내년 여름에 찾을 수 없는 8가지 제품들. 또한 세계 식량 위기는 서방이 러시아 제재를 유지하려는 결의를 시험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식량을 재배하려면 비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승하는 비료값은 글로벌 식량의 위기를 가져온다. 자, 이제 비료가 없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식량을 재배할까요? 자, 다들 이 뉴스들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 기사에서 질문합니다. 식량 위기, 우연인가? 아니면 계획된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 일리노이주에서 델리스타 회사가 파괴적인 화재의 여파를 해결하고 있다. 몇 달 후에는 알라바마주에서 타이슨 가금류 육류 공장은 대형 화재로 완전한 손해를 입었다. 펜실베니아 소방서가 메이드라이트 스테이크 육류 가공 공장에서 불과 싸우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세일럼시에서 1월 31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윈스턴 세일럼 비료 공장 불 때문에 집을 나와 피하다. 비료 공장을 불태운 것입니다. 2월 3일 위스콘신 강 미츠가 전체 야간 화재. 인디애나주 미국에서 가장 큰 콩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다. 2월 22일 네브래스카주에선 7명이 Shearer's Foods 공장 폭발로 인해 부상을 입다. 3월에 네브래스카주 또 다른 화재가 네덜란드 크리메리 치즈 제조 시설 화재로 손실. 3월에 워싱턴주 써니사이드시에서 비료 공장 화재가 사람들을 강제로 대비시킴. 인디애나에서는 월마트 시설 파괴로 현장 조사를 함. 알칸소주 네슬 핫 파켓이 화재로 산산이 부서짐. 메인주에서 3월에 벨파스트 감자 가공 공장에서 화재로 인해 소방대원들이 반응을 함. 다 이번 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아리조나주에서는 마리코파 식료품 저장고에서 5만 파운드의 식량이 화재로 인해 타버림.
텍사스에선 3월에 양파 공장이 화재로 피해를 입음. 뉴햄셔 주에서 4월에 이스트 컨웨이에 불이 남. 아이다호 주에서 비행기가 감자와 식료품 가공 공장에 추락하다. 테일러 농장이 화재로 인해 완전히 손실됨. 캔사스 주에서 비료 공장에 화재가 남. 이후에도 계속 화재 소식을 보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자면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계획된 것이라고 해요. 기사 아랫부분에 보면 대부분 화재들은 하찮은 화재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재앙 같은 화재이며 어떤 강력한 힘 아래 모든 미국 식량 공급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의 힘 아래서 식량 공급이 조정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헨리 키신저에 대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석유를 통제하고 나라를 통제하고 식량을 통제하고 백성을 통제합니다. 미국 전략은 의도적으로 미국 및 해외에서 가족 농업을 파괴하고 세계 매장량 전체 곡물의 95%를 6개의 다국적 농업 기업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쉐미타 사이클로 가보겠습니다. 쉐미타 해 안식년이 언제인지 보게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는데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나중에 이집트 제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날이 로시 하샤냐입니다. 바로 나팔절이죠. 이스라엘이 국가를 회복한 직후에 4개의 블러드 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따르면요. 해와 달을 창조하신 목적은 징조를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때 4개의 블러드 문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블러드 문이 또 66년에서 67년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때 나타난 블러드 문이 희년이 생기기 7년 전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희년은 1973년 있었고요. 욤키푸르 전쟁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오직 욤키푸르 때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5733년은요. 49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해가 희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희년에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블러드 문은요. 욤키푸르 전쟁이 일어나기 7년 전 경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4년도, 15년도에 4개의 블러드 문과 계기월식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때 블러드 문이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새해 전에 주님이 주신 7년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대환란이 7년이지요.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유대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일어나는 7년 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하는 시기는 쉐미타 사이클의 첫 해이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대환란이 이번 9월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음 7년이 시작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시간과 계절을 이해하신다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이번 가을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아주 큰 로시아샤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전 이번 로시아샤냐 때 1000명 이상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절기는 놓치고 싶지 않은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올해 또한 이 해가 5873년이 되는 그 욤키푸르에도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흉년의 징조들은 미리 다 계획된 것이고 그렇게 누군가가 이 모든 것들을 아까 보신 그 기사처럼 다 태운다고 믿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7년간 세계에서 일어날 일 8가지를 예측했어요. 화면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지만 행복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완전히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행복하다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써 있냐면요. 고기를 훨씬 덜 먹게 되며 주된 음식이 아닌 가끔 먹게 되는 간식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벌레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강요하는 기사들을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내가 소고기 대신 메뚜기를 더 좋아하는 이유.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이렇게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귀뚜라미와 메뚜기를 먹는다는 생각은
역겨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이것은 영양소가 있을 뿐 아니라 기후와 환경에 덜 해롭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기후와 환경을 위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연예인들이 벌레를 먹습니다. 연예인들을 통해 벌레를 먹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크 탱크의 마큐 큐반이라는 이분은요, 회사의 지분 10%를 위해 5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귀뚜라미 단백질로 에너지 바 및 기타 맛있는 식품을 만듭니다. 니콜 키드만은 어떻지요? 그녀는 곤충, 소위 그녀가 부르길 초소형 가축, 그것의 맛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맛본 적이 없는 과일과 같은 맛입니다. 2분짜리 비디오 영상 동안 그녀는 뿔벌레, 벌레, 귀뚜라미, 메뚜기를 먹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 20억 명이 벌레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녀와 함께 벌레를 먹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여기 또 다른 연예인이 있어요. 이분은 수상 경력이 있는 과학자 기자이자 연기자입니다. 과학자들이랑 그녀의 팟캐스트에서 함께 과학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데요. 2018년 팟캐스트에서 벌레를 먹는 것에 대한 전문가인 한 의사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타코, 개미 오믈렛, 인생의 본질, 그리고 잔혹하지 않는 벌레 학살, 물을 보존하는 방법, 전갈 튀김, 집에서 키우는 벌레 양식장, 메뚜기 과자, 단백질의 필요성, 우리를 죽이고 있는 문화적 편견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벌레 양식장을 집에서 키워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은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기사를 또한 보겠습니다. 스웨덴 과학자는 기후 위기가 사람들에게 인육을 먹게끔 유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의견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식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기후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성들을 코끼리나 메뚜기에게 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우리 인간의 레벨을 메뚜기의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풍년의 해들을 아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흉년의 해들에 대해 다시 설명하게 되면요. 화면에 우리가 또한 기사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우 주식 벤치마크가 2001년 이후 연속으로 주간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가장 긴 기간 동안 손실을 입다. 그래서 올해 5월 14일 기사에 주식시장이 그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요. 올해 잠재적인 식량 부족에 대한 경고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식량 부족이 일어나도 전력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세요. 텍사스의 전력망 부족 및 현재 여러 곳에 전력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미국 전역에서 전기 부족 경고 증가, 전력 부족 전망, 전력이 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력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아프게 되겠죠? 그렇다면 응급실로 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아세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119에서 전화 받는 사람도 부족해요. 119 전화를 걸어도 20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119에 전화해도 집에 와서 응급 처치할 사람도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경찰의 부족으로 경찰이 또한 위험하다. 군대 모집 위기, 군인 부족.
그래도 우리는 소방서는 있지 않아요? 아니요. 소방서 신입사원 부족으로 인력 부족과 싸우고 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부족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슐린이나 약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오늘날 약품 부족 게시판을 이렇게 보게 되시면 계속해서 부족한 약품 리스트가 많은 페이지들에 걸쳐 나옵니다. 아래쪽에 보면 224개의 약품들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부족한 약품들 중 여러분이 사용하는 약품이 아니길 바랍니다. 다시 세계 경제 포럼에 여러분 보시면 Great Reset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리셋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들은요, 세계 경제를 다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들부터 리셋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빌 게이츠가 많은 농장들을 구입했어요. 그는 이미 27만 에이커의 농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알았듯이 빌 게이츠는 식량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엘리트들, 딥스테이트가 하고 있는 일은 그들이 미국 전역에 있는 농토를 사서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농토들을 통합하고 또한 이 일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량이 필요할 때 집을 팔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땅을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마침내 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 악한 영의 원리에 대해 뭐라고 써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또 볼 텐데요.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구절이 좀 길기는 하지만서도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 속에서 딥스테이트에 대해 무슨 일을 하는지 또한 성령님으로부터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5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지금 백성들은 곡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은 그 돈을 갖게 돼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일 것입니다. 곡식들은.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자, 여러분 은행에서도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6절.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리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럼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죠? 백성의 몸과 토지를 사게 되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백성이 식량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근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매우 빠른 시일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볼게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사탄은요, 인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와서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인구 감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전쟁들이 오게 될 것이고 사탄의 목적은 인구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전쟁을 통해 인구 감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큰 전쟁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인간을 통해서 지구를 파괴시키길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아니, 그것은 내가 할 일이야 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노아의 때의 지구를 폭력으로 파괴시키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지구를 파괴시키게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파괴시키는데 포기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첫 번째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제 어떻게 지구가 파괴될 것인지 예정해 놓으셨어요. 인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파괴시키려고 노력은 할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들어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냐면 이번 해는 5782년인데 우리는 6000년의 시간이 이 땅에서 허락됐죠.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6000년의 시간은 허락했지만 내가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땅을 파괴시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날들도 주님께서 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데이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정부에서는 우리의 모든 데이터, 자료들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떻게 운전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물리적인 정보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들은 생물학적인 정보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고 온도를 측정하는 파레차는 Fitbits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정보랑 기술적인 정보를 다 통합해서 알 수 있는 무엇인가가 곧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심박수를 알게 됨으로 인해 여러분보다 더 잘 여러분을 알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연관된 2분짜리 비디오를 보여드리는데요. 제목이 우리는 인간을 해킹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남자분은 Great Reset을 담당하는 분이세요. 자, 헤라리가 말하기를 과학은 진리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몇십 년 후에 사람들은 과거의 코비드 위기를 돌이켜보면서 이때가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된 순간이고 모든 것이 모니터 또는 추적되는 때였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독재자의 정권 아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서도 감시받길 동의했고요. 아마도 이때가 피부 조직 아래로 그 조사 도구를 삽입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런 도구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일은 인간을 해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해킹할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여러분이 무엇을 읽는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무엇을 사는 것,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큰 혁명이 있는데요. 컴퓨터 혁명 또는 정보기술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혁명이랑 생명과학 혁명이 되겠습니다. 이 둘은 여전히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함께 통합하려고 합니다. 생체 인식 센서로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작은 기계 같은 것인데요. 생물학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에 넣어서 그래서 몸을 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조직 아래에 삽입해서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 말한 것이 지금 이제 세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멀리서도 감시할 수 있고 총을 갖고 있는 로봇이 있습니다. On it. Go ahead. We're not seeing there it is. Be a rifle. It can. That's good. Jill, that's good. This is made by China, but it's a Russian machine. 네. 이 기계는요,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러시아의 기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에 가까운지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앞으로 큰 전쟁이 올 것인데 글로벌리스트 사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쟁은 동쪽 중국의 글로벌리스트 대 또한 서쪽 미국, 유럽 글로벌리스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긴 쪽이 이 데이터들을 다 통제할 수 있고 식량을 다 조종할 수 있고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편이 중국과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와 유럽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깊게 보자면요. 세상의 많은 일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국은 오늘날 세계 최고 인공지능 기반의 감시 장비를 파는 최고의 나라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얼굴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려고 중국 AI 그 회사들이랑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또한 싱가포르에 11만 모든 가로등 기둥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입찰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국가들로부터 입찰을 받는데 그리하여 독재자 정권이 힘을 갖고 계속 통제할 수 있게 말이죠. 모든 국가들이 결국에는 중국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시아에서 중국 정부는 스리랑카에 감시기구를 공급했습니다. 몽골 수도에도 감시 카메라를 또한 설치했습니다. 서쪽 끝에 세르비아에서도 안전한 도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도왔습니다. 안면 인식 카메라가 완비되어 합동 순찰을 실시합니다. 세르비아 경찰과 중국 경찰에 의해 중국 관광객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케냐, 우간다, 모리셔스에서 그들은 주요 도시에 중국산 감시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신사 타이탄은요, 에티오피아 정부를 위해 백도어 그 접속 기능이 내장된 무선 네트워크를 팔았습니다. 이후의 단속에서 반체제 인사들은 잔혹한 신문을 위해 검거되었으며 최근에 그들이 전화 통화한 내용이 녹음이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중국 개발자들이 새로운 자본의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플랫폼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잠비아에서는 중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인터넷 모니터링 기술을 포함한 통신 장비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AI 제조 업체와 협력하여 감시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는 그들의 사무실이 심지어 있습니다. 2018년에 중국은 짐바브웨 정부와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은 교두보를 아시아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설치하고 중국의 AI 기업이 이제 또한 라틴 아메리카에 진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핵심 경제 이익으로 설명하는 지역이 됩니다. 중국은 에콰도르의 감시 카메라 시스템 구매에 2억 4천만 달러 자금 지원했습니다.
볼리비아도 베이징에서 대출받아 감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의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시민의 정치 가입을 기록하는 새로운 국가 아이디 카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마지막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번 로시아샤냐 때 새로운 쉐미타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대환란이 이제 몇 달 있다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2달 있다가 일어날 일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7년이 우리는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해에 희년이 있게 되는데요. 레위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땅을 영원히 팔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땅이 내 것임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희년에는 모든 땅이 원래 소유자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희년 때에는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땅이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준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이 자주 오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허리케인이 언제 오는지 알고 싶어 하시죠? 토네이도도 언제 오는지 경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허리케인처럼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벌레는 먹지 마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비누 말케이누, 우리 아버지,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깨워주세요. 저희는 시대를 모르고 잠자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를 깨워주세요. 교회는 잠자고 있는 게 아닌 지금 코마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서 앞으로 오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들의 피가 우리 손에 있지 않길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깨끗게 하소서. 주님의 토라를 확장시키고 그런 토라를 더욱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